자, 오늘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1등이 된다는 것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1등이 되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는 그 중압감, 또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천신만고 끝에 적들의 교묘한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과정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보통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낙성식을,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충성된 자를 임명하였죠. 자, 성벽뿐 아니라 성읍 또한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우선시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그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끝맺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신앙이 정체가 됐거나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루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단지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을 답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원래 성문을 지키거나 노래하는 그 역할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문지기의 보직을 맡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뽑습니까?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자, 찬송은 예배와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려면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까? 찬송을 들었습니까? 대부분 그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집안일을 하거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레포트도 써냅니다. 어떤 음악을 주로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들만 찾아서 골라가면서 듣고 또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그 성벽을 유지함에 있어서 노래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저 언제 적군이 패하였다고 했습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때 상황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무기를 재정비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모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 맨 앞쪽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토록 했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만큼 찬송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찬송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세웠는데, 자, 그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문이 불에 타서 회파되었다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이 하나니가 그의 형인 느헤미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니는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죠.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한 지역을 이미 담당하고 있던 그 하나냐를 성 전체의 책임자로 승진 발령을 냅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냐에게 그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맡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충성되었고 또 그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믿고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그 직분 때문에 나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충성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정말 좋은 일꾼, 정말 참된 일꾼은 변함없이 한결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충성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충성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냐의 충성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은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음모와 공격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들이 진 것 같지만 아직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성벽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명하기를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또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게 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 단속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문 단속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그 빈틈을 찾고자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밤낮으로 주시하며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졌어도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성벽은 다시금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그 성벽을 재건했는데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성벽은 다시금 회파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를 한두 명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은 그들 스스로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집 가까이 있는 그곳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책임지고 파수해야 한다. 그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 보직을 맡은 책임자들 또 백성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저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성벽을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사단마귀가 자신의 밥인 줄로 알고 덮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각자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유지가 될 수 있고,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울타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켰다 승리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며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